네. 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회생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되는 절차를 보시면 이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뭐라고 변명할지, 하여튼 그 결말을 한번 두고 보자고요. 하시는 분들. 몰라서. 예, 그리고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아마추어적인 수준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 뭐 참여하기 싫은 사람을 빼고 나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생 채권을 신고하고 나서 회생 반제인에게 자기들의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고, 뭐 그들의 의중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의 의중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일을 이거 10년 전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과정을 경험했던 동일한 자료를 저희가 했던 것이 지금에서는 그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서 이상한 회장도 흔쾌히 좋아했고, 그래서 신탁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파구 사건이 4월 2일 전후로 결론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상한 회장에서도 결국은 회생 절차를 통해서 협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처벌 불허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아주 좋은 프로세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추어 수준에서 하는 말,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안 된다는 사람하고 이걸 놓고 계속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사실 여부가 확인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해. 그런 말에 미혹당해갖고 호들갑을 떨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또 여기 뭐냐면은 인도에 갔다 온 거,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도 잘 들어보세요. 인도에 왜 갔는가? 여기 기업들 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거기에 한복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리고 또 인도만 해도 섬유 산업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날 때니까 그런 거하고 맞춰서 경제인의 교류, 문화의 교류, 이런 걸 하러 갔는데, 그 하는 이야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제가 늘 얘기했어요. 역사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역사가 있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상의 역사가 있어요. 그 속에 세상에 여기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 그 시대에 주류했던 사상의 역사, 그럴 때에도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세 역사가 있어요. 지금부터 인도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하는 동안에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희 변호사를 존경한다고 하는 말이, 자, 역사관인데랑 같으니까 내가 이분하고 참 좋아하고 이래요. 많은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필요 이상의 전화 통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 한번 들어보던. 그래서 이번에 인도를 가게 되면서 인도하고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16개국의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 외에 6개의 국가 중에 의료 지원을 한 나라인데 그 중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는 우리가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에서 받았을 때 성령세를 받고, 그 다음에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서 나라의 외국군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작은 부흥의 불씨가 뭘로 번지냐면 여기 가봤던 인도의 북동쪽에 방글라데시 위쪽, 그 다음에 중국 남쪽,
미얀마 서쪽에 메갈라 지역이라고 하는 이 실롱이라는 곳에 온 웨일즈 선교사에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주 산악지대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실롱에서 거쳐서 매니푸르, 그 다음에 미조람, 나가랜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불이 결국은 1906년도에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지역을 다녀왔던 웨일즈 출신 존슨 선교사가 순회 선교사가 평양과 서울을 한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인도에 일어났던 붐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도전을 했고 그때 평양에 있던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가 그왔던 서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1907년 1월부터 장대현의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 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서 낙심했고 절망했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있는 저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가는 인도행 비행기에서 여기 좌측에 있는 두 사람의 스튜디오스를 만났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말하는 요 실롱 이 지역에 있는 분이고 실롱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인데 얼굴 보면 인도 사람과 달리 몽골계 특히 한국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건 참 예비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 부흥이 펀잡으로 지역하는데 이 펀잡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인도 사람과 얼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번에 그 인도 바라텍스라고 전 세계 5,000개 업체의 텍스 전문 대표되는 국가적 행사였는데 그 행사에 오성급 호텔과 재료 이런 모든 행사를 스폰을 받고 초대받아 갔는데 이분이 섬유 장관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여기 한복 전문가이신 김정한 한복 디자이너께서 한복을 갖고 와서 입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한복을 입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무궁화를 메인 이슈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가는 곳마다 이 한복을 입었더니 이미 한류의 열풍이 예비가 돼 있어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이쪽에 있는 이 사람 역시도 마니푸르 아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외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동양계고 다만 힌두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광화문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갈 거라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이 인도의 그 소녀 여성 그 보컬 그 팀인데 한국말을 전부 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한복, 이 무궁화로 된 이 한복에 대해서 아주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있는 아요베다라고 하는 아로마 물질을 통한 치유가 6,000년간 내려온 인도에 있는 생명의 의학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치료법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한복을 입고 왔는데 한복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열광적인 것도 이례적이었고 이와 같이 이 언론 보도가 저희들이 한복을 입고 나는 이런 행사들이 대대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인도죠.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에 저희가 갔다 오게 된 이런 계기도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오늘 휴스템에 대해서 지원 캐시를 개발했던 그 업체를 만나면서 그 업체에 투자된 것들이 장기적으로 회생되면 그에 대해서도 그 개발됐던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생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그분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법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강제피를 중지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친엄마라면 그 아이를 자르자 이렇게 할 수 없죠. 나쁜 엄마. 응? 그런 엄마는 그냥 애를 잘라서 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같은 일이 마치 이 허가를 중지시키고 하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허가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 누가 떠드는 몇 사람에 따라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또 다수결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앞에서 나와서 떠드는 사람만 준조합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아예 드러나지도 못해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는 이런 피해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제한적으로다가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봐도 그래요. 시스템 스마트 병원 부지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참 뭐 피 같은 돈 아니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좀 빨리 나눠주지 왜 안 나눠주느냐. 너무 이렇게 앞뒤도 가리지 않고 대책 없는 소리를 그만들 하시라고. 작은 사람 아니 전에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노후 생활 노후 설계하듯이 해서 참 이게 기초수급자 만약 이렇게 나오는 돈을 13만 원씩 해서 매달 늘려서 그거를 10달에 130만 원. 그리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각자에 넣어갖고 한 200만 원, 원금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다 그걸 계속 늘리다 보니까 그게 1000만 원대가 넘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거를 앞세워가지고 뭐 얼마가 어떻고 저쩌고 순수 피해자가 어떻고 제발 그냥 목소리 내는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싸잡아갖고 목소리만 크게 내고 막 반발만 하면 그 사람이 진짜요? 이런 데에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자, 인도 여행 갔다 온 것도 놓고 보면 엄청난 이런 것 같아도 보세요. 세상의 역사와 그 시대를 주관했던 사상의 역사. 그럴 때라도 세상을 구원하고 정말 인간을 갖다가 살리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동시에 이렇게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각도로 놓고 보면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렇게 보면은 세계관이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역사관이 말하지 않아도 이게 통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나이도 젊고 그러면 시대를 앞서다면 참 이런 정도라면 세상의 법에 능통하지. 그리고 사단의 법이 뭔지를 알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뭔가를 또 잘 알아. 그 하늘의 법, 세상의 법, 여기 뭐냐면 사단의 법을 동시에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일하는 것도 다르고 저기 구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목사님이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이걸 못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목사와 장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 막 앞서가고 떠벌거리고 이렇게 돼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로 영안이 열리면 여기 영적 세계 보는 눈도 열리고 정말 역사의 흐름도 다 보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갖고 오늘에 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당겨서 염려하느라고 또 오늘을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살 일은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 파산하더라도 해보지도 않고 파산 먼저 해요? 전혀 무슨 악한 동기를 갖고 말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 안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파산의 위협이 있을 때 받아주게 돼 있다 이래요. 근데 이미 여기는 파산이 돼버렸어. 누가? 앞서서 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회생 요건에 다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해갖고 얘기할 때 예납금을 갖다가 내면 끝나. 예납금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일을 해본 사람이 하는 말하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프로다운 이런 전문가다운 이런 걸 갖추면은 사실도 확인해보고 진실 여부도 가려보고 그리고 또 준조원들한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도 점검해보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도 시도스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이상으로 뭐 좌파우파 아니에요. 체제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하는 것과 똑같이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전쟁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다가 살리는 배 회생선을 타고 회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날 완전히 회생돼서 정말 원래 말했던 울트라 부자로 가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